저는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하면서 이 주하라는 줄임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주하. 한번 따라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하. 감사합니다. 그 뜻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수요 영속 교리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교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교리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말만 들으면 마음에 굉장히 흥분이 되고 신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탱하시고 또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아니 바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지탱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을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섭리 교리를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장이 잘 뛰고 있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통치 밖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탄생부터 임종까지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뭐 하십니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은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운이 없습니다. 우. 귀엽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우는 운명이고요. 두 번째 우는 행운이고요. 그리고 우는 우연입니다. 우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작정하신 모든 뜻이, 자, 섭리를 정확하게 제가 정의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작정하신 모든 뜻이 이 섭리를 통하여 우리 삶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펼쳐집니다.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생기는 일은 없고요. 우리의 운명이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다, 운이 좋았다, 운명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믿음 없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특별히 운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불교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사는 성도는 저절로 뭐가 터져 나오냐면 주화입니다. 주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장래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 깜깜합니다. 마치 우리는 코앞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성도는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내일이 불확신해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겠느냐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닙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 있고, 어떻게 주님을 나를 통해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전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 답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의 뜻에 맞추는, 그 섭리의 뜻과 동방하는 행위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 뜻에 맞추는, 그 섭리 뜻과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고 그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놀라운 섭리의 신비라고 합니다. 내가 순종해서 한 것인데 믿음으로 보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했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데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와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섭리의 뜻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자, 제가 이 긴 소론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상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능히 대적할 자는 없고 그들이 누군가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울 필요도 없고 그들이 해야 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를 딱 달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 땅을 취할 것이다. 자,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먼저 무엇을 하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 철저히 패배당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당한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이 성으로 인한 비참한 패배를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조건 실패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일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배웁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뜻대로, 나의 감정대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되십니까?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삶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야, 너의 힘으로 해봐. 근데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실패를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완전한 순종으로 가나안 남쪽 다섯 왕과 기브온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아멘. 기브온 전쟁에서 패배당한 후 남쪽의 다섯 왕들은 치사하게도 굴에 겁쟁이처럼 숨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 왕들을 즉시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왕들을 처리하는 것보다 도망가버린 후군을 쳐서 대적들을 철저히 멸하는 것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죽이지 않고 도망가버린 그 후군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철저히 멸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마게다 직령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성공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완전한 승리를 이제 거두기 위해서는 그 굴 안에 있는 다섯 왕을 죽이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이 왕들의 굴에서 끌어내서 당장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휘관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왕들의 목을 밟아버리라고 여호수아가 명합니다. 자, 여러분, 목을 밟았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왕들의 완전한 패배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둘째로 이제부터 일어난 모든 전쟁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밟아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신 내용이지만 29절부터 39절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6 성읍을 공격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따라 그 6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날로 철저히 진멸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면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심으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아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순종을 여호와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셨습니다.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외에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병든 자아입니다. 병든 자아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옛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덤빕니다.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은 교만합니다. 모든 인간은 교만합니다. 단지 각자의 교만함이 나타내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마음에 있습니다. 왕처럼 대접받고 싶습니다. 왕처럼 권리를 누리고 싶고 왕처럼 권위를 휘두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따랐던 제자들도 왕이 되고 싶어서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왕을 우리는 발로 밟아버려야 합니다. 밟아버려야 합니다. 그 왕을, 그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설교를 맺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정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5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마치고 항상 돌아오는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길갈은 마치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길갈은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굴려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렸던 예배 회복의 곳이었죠.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장소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길갈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하셨다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길갈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예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길갈입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정말 세상에서 치열하고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승리할 때도 있지만 사실 저만 봐도 패배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리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갈, 이 예배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그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발로 밟힘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발로 밟힘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얻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왕을 되고 싶은 나밖에 모르는 이 교만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적인 힘과 위로와 담대함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하뿐입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